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섬겨주셔서 하루를 다양한 좋은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밝고 따뜻하게 대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 가정,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행동과 말을 너그럽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잘 되고 성공한 일 속에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송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왕이신 주님만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주저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아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지하를 연할 때에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에 오직 성령께서 거룩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가족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으며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영혼 속에도 충만한 은혜가 부어주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일터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일터 그리고 생활 터전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게, 직장, 사업, 학교, 가정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일터들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펼쳐지고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좋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좋은 교류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직원분들 또 일하는 사람들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날마다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셔서 속한 일터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제, 교류가 있게 하심에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가득 채움받는 복이 있는 일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셔서 영적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친구의 복이 있게 하셔서 만남 속에서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재능을 잘 깨닫고 하고 싶은 일이 있게 하옵소서. 열정이 있게 하소서. 소망이 있게 하소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방학을 앞두고 열심히 자신의 생각과 미래를 준비하며 잘 도전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학을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시고 이 방학 동안에 몸과 마음이 새롭게 준비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갈 때 선한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도 사랑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교 지역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과 새로운 힘을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그러운 한 날, 감사한 날, 그리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적인 강연자이자 작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청각 그리고 언어 장애인이었던 그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글을 잘 쓸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조력자가 그녀가 9살 때 만난 앤 설리반입니다. 그런데 잘 안 알려진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보다 14살 위였습니다. 설리반이. 설리반은 너무 헬렌 켈러를 위해서 정성껏 헌신했기에 이른 나이에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동이 불편하고 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설리반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준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옆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며 기도하며 그를 위로해 줍니다. 훗날 헬렌 켈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바로 설리반을 돌보는 시간이었다. 헬렌 켈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은 설리반을 돌보는 시간이었다. 평생 도움을 받던 헬렌 켈러가 남을 돕고 베풀 때 그녀에게 돌아온 기쁨과 감사는 너무나 컸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성공했다, 건강하다, 물질이 많다, 무슨 능력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어떤 일을 잘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도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자의 범주에 들어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재물을 흩어, 9절입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곧 시간, 재능, 실력, 인격, 그리고 기타 다양한 능력 등 하나님이 우리 삶에 채워주신 다양한 장점을 말합니다. 이런 자산을 그리고 이런 장점을 빈궁한 사람, 곧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줄을 알면 그는 의가 영구히 있고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의가 영원히 있다 해서 의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인품 영혼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내게 주신 것들을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과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 인품을 지니게 되고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도구가 된다, 통로가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 해서 뿔이 들린다 라는 이 표현은 그의 존재감, 그의 영향력이 높아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곧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광 중에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 중에 들린다. 이것은 남에게 베푼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의 선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되고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면서 덕을 끼치게 된다. 정말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10절에서는 의로운 사람 반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십니다. 자기만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들은 훗날 한탄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결국 소멸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소멸한다 이 뜻은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존재감이 사르르 없어지는, 무너지는 이러한 의미, 이것이 소멸된다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대할 때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볼품없는 길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대우보다 상대방을 더 나쁘게 대합니다. 받은 것이 10이라면 베푸는 것은, 주는 것은 1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끊기는 대표적인 길입니다. 두 번째가 평범한 길입니다. 자신이 일을 받았기에 상대에게도 일만큼 대우해주는 태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관계는 상대방이 떠나지 않지만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주고받는 관계로 머뭅니다. 세 번째가 고귀한 길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대우보다 상대방을 더 귀하고 풍성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부족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더 크게 채우십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계속 세워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달리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오랫동안 이 고귀한 길, 베품의 거리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움직이려면 좌회전해서 궁휼의 거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타인을 거절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갇혀서 뒤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는 길이 늘 고귀한 길, 베품의 길, 나눔의 길, 궁휼의 길로 계속 다녀야 합니다. 그 길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주변에는 사람도 하나둘씩 다 떠납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여러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단체,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 단체, 또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단체 등 정말 세계인들의 그 정성을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 작은 곳이 모여서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정성과 또는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인은요, 주변에 여성 위생용품이 없어서 고생하고 비참하게 사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그 여성용품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정되게 공급하는 일을 평생 하고 싶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출발된 마음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게 하는 열정을 갖게 만듭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그마한 먹을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베푸는 관계를 맺는 일을 언제나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옳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베푸는 것, 이것은 정점입니다. 정점입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가 세워집니다. 인간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우리도 값없이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베풀 때, 그리고 공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베풀고 나누는데 익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듯이 저희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나 자신만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우리의 필요, 도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